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냐 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숨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6절을 바탕으로 해서 한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행동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람난 이스라엘에게 바람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도다. 바람을 먹는다. 바람 먹으면 배부른가요? 근데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풍자이죠.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 바람이 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 중에서 갑자기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데 이런 단어가 바람 이런 단어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데 떠오르는 거예요. 참 문화라는 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거의 세상 문화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뭔가 머릿속에 들어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바람이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김흥신 씨가 쓴 김홍신이지 그 사람이 쓴 그 장편 소설 제목인데 장편 소설을 쓴 다음에 그 다음 이듬해인 1983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뭐 남궁원이 나오고 뭐 그런 영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은 그 샤르탱 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은 바람이 들었어요. 어떤 바람이냐면은 출세욕과 야망의 바람이 든 사람이에요. 출세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야망의 바람이, 사실 바람이 한번 불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 바람바람이라는 영화가 다음 달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리뉴한 이병헌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영어 제목이 What a Man Wants, 남자가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네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 영화를 소개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외로운 어른들을 위한 코미디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헛된 바람이 인생에게 한번 몰아치면 참 힘이 들죠. 그것처럼 북왕국에 몰아친 바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대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업적인 이야기예요. 아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람은 돈 바람이에요. 돈에 관한. 아스루와 애굽하고 뭔가 무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도다. 이 구절은 이 에브라임, 북왕국의 별명이죠. 이 에브라임의 행동과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부자다, 부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왕국은 굉장히 그 당시 부자였습니다. 부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경제를 챙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처럼 북왕국도 중개 무역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한 나라가 돼가지고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된 여로보암 2세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구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두 가지로 주장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일에는 불의가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주장인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그의 실상은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 날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기뻐 날뛴 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기적적으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신나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바람을 타고 정신없이 사는 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경고입니다. 벌하겠다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바람을 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부를 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때는 그 바람을 진노로 끄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바람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었을 때나 줄 수 있는 재산 분할 상속을 요구하는 불충을 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의 분량을 주어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딱 볼 때는 얘가 이미 너무 바람이 나서 얘를 제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것을 못하게 끌어앉혀 놓게 되면은 이 아들은 그저 죽은 사람처럼 살 것을 염려한 것이죠. 이미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 바람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바람난 탕자는 집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난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지난번 말씀대로 돌탕이죠.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이 돌탕을 맞이하는 이 장면도 참 감격적이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항상 어느 구절에 하나 가서 베끼는데요. 그 구절이 뭐냐고 하면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갑니다. 집 나간 이 바람난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갈 때 네가 내 말 안 듣고 나가냐?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한 것이 아니고, 재산을 다 챙겨주면서 아들아, 상황이 바뀌면 언제나 다시 돌아오렴, 이렇게 말씀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람이 다 잠잠해지고 돌아올 힘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온갖 죄악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징계는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많습니다. 제가 목장 자료에다가 내가 만난 바람을 얘기해 보십시오 썼는데 쉐어하기가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돌아온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해요. 물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NIV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유지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러브로, 인애를 러브로 했어요. 그리고 유지하라, 지키라는 말을 maintain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유지하라, 지키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타동사로 쓰면 maintenance라는 그런 말입니다. 건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사랑과 정의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인애와 정의라는 이 두 단어. 오늘날 세상에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옳은 거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사회운동가들도 입버릇처럼 정의를 외칩니다. 그들이 정의를 외칠 때 성경 구절도 가지고 와서 인용하더라고요. 아모스서 5장 2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대표적인 정의의 선지자거든요.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물같이를 NIV에서는 riv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강물이죠. 하수는 조그마한 개울 시내들입니다. 결코 그런데 결코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흘려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오히려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애, 사랑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번역도 되고 친절로도 번역되고 자비로 번역도 되고 긍휼로 번역도 되는 그런 아주 그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아주 단어로서 헤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헤세드가 5번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헤세드는 4장 1절인데 이 땅에 헤세드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6장 4절에서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헤세드가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헤세드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이슬 같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 헤세드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2번이나 인용을 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또 말씀하죠.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의를 강조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강조한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보수주의자였고 그리고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 기도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바리새인의 경건한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 말 속에.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정의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로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란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이런 질문이 나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내린 유명한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행동은 바리새인처럼 하고 마음은 세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그것이 최상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경건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대신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성을 완전히 없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의 거룩한 삶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것입니다. 공의를 지키기도 힘든데 사랑까지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참 힘든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사랑까지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랑과 거룩함은 하나예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사랑과 거룩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사람에게 상관된 그 많은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 계명들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할 때 내가 주장하는 이 말이 사랑에서 나온 말이냐 정죄하는 말이냐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정의는 그 정의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 너희들 지킬 게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셋째로 주신 말씀은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죠? 그러나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신앙 행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바라다 보나요? 언제 하나님을 기다리나요? 이게 바라다 본다고 한국 성경은 설명했는데 영어는 wait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는 자도 하나님을 늘 찾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자라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바라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유명한 쉐마,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정말 핵심적인 말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언하려면은 이거 유언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줘야 될 최고일 거예요. 만일 자식들이 이것을 성취했다면, 근데 부모가 이게 베스트 구절이고 이게 핵심이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할 유언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죠.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런데 사랑이 명령입니까? 사랑이 명령이에요. 명령하면 됩니까? 남자가 마음 드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순간 사랑이 막 생깁니까? 반대죠.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모든 걸 바쳐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담 주십니까? 왜일까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싫습니까? 유감스럽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쭉 돌이켜볼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대상을 잘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삼고 있는 6절을 다시 살펴보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다루지 않은 단어가 그런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행동 규범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행동 규범 앞에 그런즉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그런즉 돌아와라. 그런즉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이 그런즉이라는 이 원인이 되는 but이라고도 번역됐고 therefore라고 번역도 된 앞에 나온 이야기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앞에 대해 말씀이 뭔데 그런즉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는가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실 거냐면은 이름을 가지고 북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죠? 야곱에게서 왔잖아요.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2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사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행위가 마치 야곱과 동일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호세아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죠. 야곱의 생애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집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출생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이야기인데 3절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3절에 보면은 오늘 호세아 3절에 보면은 야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은 형과 싸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에는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밖에 있으면 뛰어놓으면 되는데 이 뱃속에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어머니가 힘들었겠죠. 안에서 싸우다가 밖에 나가는 것, 누가 빨리 나가느냐 하는 또 싸움도 싸웠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싸움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이 먼저 나가니까 동생이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놈,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야곱이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누가 1등이에요? 에서가 1등이고 야곱이 2등이니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둘째는 야곱의 중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 12장 12절에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 얘기 아시죠?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한 것은 왜 도망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거죠.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아람에게 가가지고 사람을 섬겼다. 한 번도 사람을 섬겨본 적이 없는 이 야곱이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철저히 사기를 당하죠. 인생을 배운 겁니다. 어쩌면 야곱과 똑같은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기도 한 거죠. 저들은 온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본토보다 해에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매달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신앙이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단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3절 중간에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거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20년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것을 안 야곱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구들을 다 강 건너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강 저편에서 참 기도를 하죠. 밤새도록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형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희한합니다. 천사를 이기었다고 하는데 울며 간구했다고 바로 뒤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먼저 운 사람이 이깁니까? 먼저 울면 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고 기록해 놓고 울었다고, 울며 간절히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고도 이긴
이기고도 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시키는데 기도의 싸움에서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4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 두 장소인데요, 두 번인데요, 32장이 있고 35장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베델에서 말씀한 사건은 35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그 운명을 뒤바꿀 만한 디나 사건을 만납니다. 생존을 좌우하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만나서 가나안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자 비로소 베델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생각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 해라 이렇게 얘기만 하지 않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단계별로 다 출애굽을 하시고, 여기에 호세아의 강조가 뭐냐면은 이 야곱의 베델 사건이 야곱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이죠. 그러면서 12장 6절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 말 안 듣는 야곱도 내가 이렇게 바꿔놓고 축복을 줬는데 내가 너희들도 야곱처럼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도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돌아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좋다면서 사랑과 정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항상 네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고 항상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가서 사랑 있는 정의를 실현하고 주님을 항상 기다리며 바라다 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돌아오라, 턴이죠. T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사랑과 정의를 지키라, 메인테인하라, M. 그 다음에 기다리라, wait. 여러분,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면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BMW가 아니라 TMW, 턴해서 메인테인하고 그리고 wait,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야곱과 같은 이기주의자인 우리들을 연단하시어 우리로 주를 찾게 하시고 이긴 듯 진 듯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사랑과 정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 없이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